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농구의 황태자 마이클 조던을 떠올려보면 그 옆에는 전담 트레이너인 멘탈 코치 팀 그로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이 마이클 조던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그의 농구의 인생에 이 세상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실력을 여러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에게도 그의 인생과 리더십을 붙잡아준 멘토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빌 캠벨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 바로 유재석입니다. 여러분, 이 유재석이 유명하지 않을 때 그의 곁에 있었던 김석윤 PD가 그에게 무엇을 씌웠냐니까 메뚜기 탈을 씌웠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인지가 없었던 유재석이 그 메뚜기 때문에 앞에 수식으로 메뚜기 유재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버라이어티의 세계로 이끌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에서도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재능이 빛을 발하도록 또한 그들의 길을 열어준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목표를 향해 나가는 동안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동안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조언을 얻기도 되고 또한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동력자의 삶 가운데 나에게 힘을 줄 때도 있습니다. 혹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좋은 영향력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도 하고 방향성을 더욱더 혼잡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뚜렷한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방향을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그 사람이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릴 적 시절, 즉 소년의 시절에는 그러하지 않았죠. 그의 삶의 배경이 그랬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초대했지만 여러분, 어린 다윗만큼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7명의 아들들은 사무엘 앞에 서 있지만 막내 다윗은 사무엘 앞에 서지 못하였죠. 막내 다윗이 그만큼 아버지에게 얼마나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는지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있을 때도 형들에게 얼마나 소외감을 당했는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 3명이 전장에 나아가게 되자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전장에 도착한 다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라며 분노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봤던 형들 중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교만하고 옹졸하다며 막내 다윗을 혼내고 화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형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지 못했고 소외를 당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집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것도 힘겨웠을 거고 형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도 다윗에게는 인생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아이에게 소망이란 게 있겠습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가정 안에서
아주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만이 섬길 수 있는 양치는 자의 삶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서게 되었고 자신보다 월등한 7명의 형들을 제치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리는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이 상황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양을 치며 홀로 들판에 있던 다윗이 갑자기 불려와 사무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오는 동안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지? 부르지도 않았던 아버지가 왜 갑자기, 평소에 인정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왜 나를 부르는 것일까라는 의심과 의구심만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의 반응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다윗은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첫째 아들도 아니고 7째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8번째 아들인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름을 받는 순간 그는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날 이후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부어질 때 미끈한 액체의 감촉을 넘어서 다윗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밀려오는 전주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양을 돌보던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다윗은 이전에 자기 존재에서 떠나 자신의 존재 가치가 새롭게 정의되는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며 가족의 전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또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처럼 나 역시도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한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혹은 다른 이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싶지만 나를 투명 인간으로 취급하거나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여김을 받으며 살아본 적은 또한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직장 생활에서 또한 어느 곳에서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만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슬펐습니까? 아무튼 뜻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무리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나의 이런 아픔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지 못하는 이 사회와 학교에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동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숨어버리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 곁에는 나 외에 아무도 없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롭고 우울감에 깊이 젖어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을 하나님께 지목하여 부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 지목하여 동굴에서 나오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좀 엉뚱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곳에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지목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지쳐있던 나에게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옵니다. 이전에 내가 하지 않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전에 나를 짓눌렸던 그런 어둠의 그림자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성령이 나에게 물밀듯이 여러분 밀려올 때 어떤 한 사람의 한마디가 나의 감정을 북받치도록 분노케 만들었는데 이 성령이 내게 밀려올 때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을 여러분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단언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다라고 평가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외모를 보면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과 마음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감동을 가져다 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의 이 말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게 될 때 오늘 여러분의 그 짓눌린 상황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삶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일 수 있지만 이후에 본문에서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말한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즉 경외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이 악령에 대한 짧은 설명들을 한다면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악한 영은 악한 영이 아니라 악한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악한 영은 사단이 부리는 귀신으로 악한 영들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잠시 방임하셔서 이들이 움직이는 거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는 견해는 결국에 하나님께 나를 방치하셨다는 거거든요. 나를 방치하셨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나를 언제나 짓누른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치하십니까? 방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이 방임이 어떻게 악한 영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역할을 맡은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라들은 우리를 수종드는 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천사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일들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이 천사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일을 하는 천사의 몫이겠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함께 다루었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육의 생각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항상 싸우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셨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분명 악한 영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어는 루하흐 라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다윗이 수금을 켤 때에 사울에게 있던 그 악령이 떠났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방임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움켜 삼키려고 하는 악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임을 떠나 이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시키고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하여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어. 그리고 엉터리 같은 그런 신을 믿지 말고 그냥 공부나 하라라고 아이들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수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며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다라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사단은 또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영에 의해 지금 사울은 번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아트라는 단어인데 뜻은 두려워하다, 놀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위험, 때로는 위협적인 상황과 관련될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까지 포함되어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여 사울이 번뇌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게 되면 어둠의 영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울이 권위자에 대한 상처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번뇌일까요? 저는 아마도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권위 있는 하나님, 그리고 권위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자신이 들은 말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자격이 없는 아주 미약한 지파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 말을 계속해서 떠올려 본다면 그는 스스로 원래 자격이 없었는데 이 왕으로 내가 세워져서 끝내는 버림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비하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비하와 또한 권위자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은 여러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도 역시 어떤 일을 해도 어떤 계획을 가져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그는 끊임없이 상상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나타난 번뇌, 두려움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된 다윗에 대한 설명은 사무엘상 16장 18절에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준수함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수금을 타는 것 외에는 사울과 똑같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용기와 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적진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기브아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항복하려고 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겁에 질리기보다 오히려 분노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월등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왜 저자는 다윗의 외적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저자는 여호와 영에 감동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사울은 외적인 모습이 다윗과 똑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 한 소년이 평가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은 지금 악령에 시달려 번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비슷하지만 하나님께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 우리는 번뇌가 아닌 번뇌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금을 탔다는 것은 다윗이 번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한 소년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어떤 한 상황마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이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며 인정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역시도 지금 한 소년이 다윗을 바라볼 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다윗인데 그에게는 왜 번뇌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번뇌는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또 다른 뜻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경외함이 다윗에게 언제 있었냐면 역대하 21장에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를 다윗이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어떤 매를 맞을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3년의 기근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둘째,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게 될 것인지, 마지막 셋째는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이스라엘 온 전역을 돌아 3일 동안 이 땅에 유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년, 석 달, 3일, 여러분 어떤 것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짧은 3일을 선택하겠죠. 다윗이 여러분 역시 우리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3일을 선택했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 전염병을 몰아내시는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죽은 사람이 여러분 7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 중에 번뇌로 쓰여진 단어가 이 바트란 단어로 쓰여집니다. 역대하 21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여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자신이 선택한 형벌을 받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선택한 형벌은 3일간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는데 이를 시행하는 천사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3일 동안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 같다라고 하여 천사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가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발병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면 다윗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번뇌에 이르지 않았을까요? 이 무서운 심판 앞에 나 하나님 저런 하나님 못 섬기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 손절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주변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뜻하지 않은 암에 걸리자 난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라며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척 중에 저희 삼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위암으로 투병하다가 물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4, 5년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데 삼촌은 아버지의 병이 낫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였어요. 목사님이 아버지가 낫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그분에게는 상처가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과 사유들 중에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처럼 같은 번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감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두려움은 어떤 회개의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함이 있습니다. 요즘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일주일간에 계속해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울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내가 예배를 준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사역도 준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십시오라는 것이 저의 지금 요즘에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 며칠 전에 제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강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자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들 앞에 용기 있게 나서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여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이 번뇌라는 이 바하트라는 동사 앞에 저는 머물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안에 머무는 이 바하트는 도대체 무엇인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울의 모습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자신의 숨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흐느끼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번뇌하는 마음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과 견줘볼 때 도덕적으로 조금 착하다고 삶을 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였어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과 그 사람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래 여러분, 그 누구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자복하는 번뇌, 즉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오지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번뇌가 오늘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이 하나의 징표가 번뇌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감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형통함을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